예,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영유아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 유선주 목사입니다. 처음 주님의 제자교회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서게 돼서 좀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는데요. 우리 서로 인사하면 제가 긴장이 좀 풀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딱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 하면 좀 우리가 아쉽잖아요.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옆에 계신 분께 큰 소리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자, 큰 소리로 옆에 계신 분께 오늘의 제목을 말씀해 주세요. 시작. 네, 아멘. 오늘 제목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맨 마지막에 우리 성도님들께 또 제 자신에게 물어볼 질문입니다.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는 이 제목 우리가 꼭 명심하고 계시다가 말씀이 마치는 순간에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열왕기 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독할 때 가장 읽기가 난해하고 또 어렵고 빨리 넘어가고만 싶은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왕님들이 많이 나오시는지 이 왕이 이 왕 같고 저 왕이 저 왕 같습니다. 어떤 왕은 좋은 왕이라고 칭찬도 해주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그런 왕들이 정말 무수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열왕기를 빨리 지나 다음 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사실 쉬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쉽게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열왕기는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정기 역사들을 다룬 책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통일왕국 시대 3대 이어서 통일왕국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솔로몬 왕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많은 일들을 솔로몬이 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 이 통일왕국 시대가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열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이 통일왕국 시대는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을 우리는 북이스라엘, 남을 우리는 남유다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왕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왕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막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왕의 이름이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남유다는 2개의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자기의 권세와 권력을 더 믿었던 그런 10개의 지파 백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남유다 2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했던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2개의 지파가 한 왕국을 이룬 남유다로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쳤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또 남유다 왕국 사이에서 많은 왕들이 등장하면서 정치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왕들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남유다에는 한 왕조 안에 여러 왕들이 교체가 되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조 안에 또 여러 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의 뜻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그것이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디가요? 북이스라엘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다룰 말씀의 본문은 이 바로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선지자들을 통해 엄청나게 퍼부어졌던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이 아하방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이 시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사실 제가 다루는 내용들은 21장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18장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16장에서 쭉 23장까지 언급이 되어야만 하나의 완성된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17장과 18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비해서 굉장히 영토의 크기도 그랬고 천연 자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주 좋은 그런 지리적인 환경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남유다는 보잘것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영향력이라든가 정치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덜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왠지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은 그런 시기들을 지나게 되고 남유다는 상당히 안정적인 시기를 지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는 또 이 시대의 흐름을 보는 모든 저자들은 그 땅이 평화롭지 않았고 안정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등장하는 아하방은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우리가 꼽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하방 하면은 생각나는 인물이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네,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질문을 제가 꼭 하고요. 제가 질문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대답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질문을 하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대답을 할 줄로 믿지만 질문하지 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대답을 하면 제가 굉장히 놀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은 다 맞춥니다. 정말 놀랍고 매주가 은혜의 연속입니다. 아하방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러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30절, 16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본문을 올렸는데 혹시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왕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하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단연 돋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방이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는 바로 그가 결혼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결혼기에 다가오는 저희 아이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결혼은 잘 해야 되겠구나. 아하방은 이방 땅의 여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이 이세벨은 페니키아의 공주입니다. 페니키아라는 이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 중에서 또 단연 으뜸이라고 칭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공주인 이세벨과 아합 왕이 결혼을 합니다. 네, 물론 정치적인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을 한 후에 이 북이스라엘은 더욱더 많이 타락의 나락을 내리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세벨이 결혼을 하면서 본인만 온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신앙하고 있는 바알과 또 그 외 여러 가지 우상들을 믿는 신앙을 같이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세벨이 아니라 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은 아합 왕의 처세였습니다. 아합 왕은 그런 이세벨의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야훼를 믿는 신앙으로 내치지 아니하고 이 이세벨이 가져온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가져온 그 우상의 신앙을 자신이 믿는 야훼의 신앙과 조금씩 접목해 나가면서 결국은 양쪽을 다 섬기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바알을 섬기는 바알 우상의 아주 신실한 신앙인으로 돌변하게 되면서 그를 통해 아세라상이 만들어지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아합 왕은 이렇게 이 이세벨을 통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왕으로 전락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자행하는 그런 나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선지자 이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누군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질문을 하면 혹시라도 또 틀리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까 봐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 본문이 오늘 17장 1절에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까지 다 자막으로 올리기는 어려워서 그 부분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내가 다시 말을 하기 전까지 이 전 지역에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엘리야가 말한 그 순간부터 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들이 비가 그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곳을 당장 떠나라. 그리고 그를 그릿 시냇가로 보냅니다. 그곳은 요단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요. 하나님은 그릿 시냇가에 이 엘리야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음식을 공개받게 만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네,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개받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까마귀가 입에 집어 넣어 주었을 것이다. 또는 까마귀에 날아가는 까마귀, 음식을 물고 날아가는 까마귀를 엘리야가 무언가를 쏘아서 아마 음식을 떨어뜨리게 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안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물어온 그 양식으로 먹이시고 또 그가 그곳에서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확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런 많은 일들을 겪게 하셨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엘리야에게 너는 왜 두 신을 섬기느냐? 하나만 선택하라고 백성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간편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건들을 이 엘리야에게 겪게 하셨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질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냥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왜 저로 하여금 이렇게 뺑뺑 돌게 하십니까? 왜 저로 하여금 이것들을 겪게 하십니까? 제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냥 아멘 했을 텐데 왜 저로 하여금 이 겪을 필요가 없는 것 같으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저를 가두십니까? 라는 질문을 저도 했었고
아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한 번 이상은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엘리야가 겪은 이야기들을 천천히 같이 찾아가 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함께 궁금한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바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이 사건입니다. 엘리야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이것이 무엇이죠? 먹는 것이죠. 먹는 것. 네. 먹는 것이 굉장히 사사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렇죠? 네, 먹지 않고 우리가 하루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먹는 것은 이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는 가장 필요하지만 또 어찌 보면 가장 사소한 것 같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끊어지면 3일을 버틸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신체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 엘리야는 까마귀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들을, 나의 먹을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저는 단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어서, 단 한 번도 제 통장에 잔고가 남은 적이 없어서, 잔고가 빈 적이 없어서 확 와닿지 않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분들을 뺀 나머지 대부분의 분들은 통장의 잔고가 영원히 된 것을 경험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집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우리는 잔고가 채워지면 다시 어디로 갑니까? 그 잔고를 쓰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가죠. 오늘 이 엘리야는 이 까마귀의 기적을 체험할 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분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쉬고 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매하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한다면 오늘 이후부터는 고민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먹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의 잘 것이 없다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곧 집을 이사를 해야 하는데 네,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엘리야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기도하려고 했는데 안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엘리야는 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치 인간의 연약함이 그렇듯이 이 그리시네가의 물이 점점점 마르기 시작합니다. 왜요?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했죠. 그리시네가의 물이 마르자 엘리야는 또다시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김없이 정확한 타이밍에 엘리야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또 말합니다.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과부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르밧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이 사르밧은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 나눴던 이 이세벨이 태어난 곳입니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상의 본고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왜 또 이 엘리야에게 우상의 본고장인 이 사르밧으로 가라 했을까요? 이 부분에서 저는 또 궁금해졌어요.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엘리야가 잘하는 게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을 잘합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그것이 작은 것이든 순종합니다. 엘리야의 순종이 없었다면 이 뒷부분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지 못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적어도 엘리야를 통해서는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또 갑니다. 그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조금 빨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부를 만난 이 엘리야는 과부에게 다짜고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배가 고픈데 저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네,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는 그 조금 남은 기름과 조금 남은 그 가루를 가지고 음식을 해 먹고 아들과 어떻게 하려고 했지요? 죽으려고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해달라는 그 요구를 들어주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또 고민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 그 중요한 어떤 그 손님을 맞이하는 전통적인 그 예의 중에 하나가 무조건 환대입니다. 무조건 환대하는 그런 예의가 있어요. 이 사르밧 과부는 중간에서 많이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서 먹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으로 이제 자기와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가루가 나오는 곳, 또 그 기름이 있던 그 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언제까지요?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엘리야는 그렇게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는 비가 내릴 때까지 굶어 죽지 않고 잘 지내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미 까마귀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저는 봤거든요.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조금 떡을 얻어서 먹은 게 무슨 대수야? 라는 생각이 또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이 장면에서 일어납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어떻게 되죠? 숨이 멎게 됩니다. 네, 영어 성경에는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숨이 그냥 멎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숨이 멎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알 수 있죠. 아들이 죽게 되자 이 사르밧 과부는 굉장히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원망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더라면 내 아들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았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니 내 안에는 죄가 겉으로 드러났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 아들을 저렇게 만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이 엘리야를 향해 막 원망의 말을 던집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참담해지면서 이 아들을 품에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됐죠? 아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저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요. 이 사르밧 과부가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제가 이제 비로소 믿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한 이 작은 사건,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한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순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크던지 작던지 그것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순종일지라도 누가 나에게 요구하는 순종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한다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문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나중에 뒤에 가보실까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뭔가 순종해야 할 기로에 놓여 있다면 기도하시고 내 마음이 너무 괴롭지만 않다면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겨져 있기에
우리가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는 그 말들은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한 말이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누구를 통해서도 아니고 바로 저를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합은 그 사이에 화가 치밀어 오를 대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요? 비가 몇 년을 내리지 않았어요. 네, 성경에는 3년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아합 왕은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정말 악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굶어 죽을 그것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타고 다니던 말들이 물을 못 먹고 죽을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 그의 그 신하였던 오바댜를 이끌고 이 엘리야를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결국 오바댜가 이 엘리야를 만나게 되고, 이 엘리야는, 제가 조금 빨리 말씀을 드리면, 이 엘리야는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 왕을 만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오바댜는 이스라엘의 그 이세벨이 그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막 죽이려 하고 또 막 죽였던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어 그들을 살렸던 인물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만약에 그것이 들통났다면 그의 생명은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오바댜가 이 엘리야를 만나서 공포에 쌓였습니다. 왜? 엘리야를 만났다고 말했는데 그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합 왕이 그들을 절대로 살려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바댜는 결국 아합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가 이 아합 왕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제 여기가 클라이막스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을 했을까요? 왕이시여, 지금 모두 갈멜산으로 가십시오. 당신의 모든 선지자들을 데리고 갈멜산으로 가십시오. 백성들도 다 데리고 갈멜산으로 가십시오. 저도 가겠습니다. 우리 그곳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제목, 누가 하나님인지 드디어 판가름해 보는 그런 클라이막스에 우리가 이제 다가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도 바알을 따르는 선지자, 아세라를 따르는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이끌고 갈멜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데리고 갔던 그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선지자들과 또 유일하게 딱 한 분 하나님을 섬겼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또 바알 앞에 제단을 쌓고 어느 분이 진짜 하나님인지 그것을 시험하는 그런 사건을 이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그 바알 우상에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 불로 임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드디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할까요? 자, 어느 쪽의 제단에서 불이 내려왔습니까? 어디 쪽에서 내려왔죠? 네. 엘리야가 쌓았던 제단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제단 위에 있는 그 재물만 태웠을 뿐만 아니라 제단 밑에 흐르고 있던 물들까지도 다 흡수러 버릴 만큼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드디어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습니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당신은 여호와를 따르고, 만약에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진다면 바알을 따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네, 저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큰 소리로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본문은 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 이전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이 떨어지고 나자 백성들이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해야겠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자, 네. 자, 이번에는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대답. 네, 이제 질문을 받은 분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어느 때까지 머뭇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자, 상대방 그 질문을 받은 분이 대답해 주십시오. 나는 오직 뭐만 섬기겠습니다. 시작. 네, 혹시 발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없겠지요? 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만 선택했습니까?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선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네,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주중에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중에 저의 모습과 주말에 말씀을 전하는 저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네, 주중에는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쉽게 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시계를 바라봅니다. 빨리 퇴근하고 싶어서. 그런데 교회 오면요, 아이들이 너무 이쁩니다. 아이들이 말씀에 대답할 때 제가 감동이 넘쳐서 그 다음 말을 잊어버릴 정도입니다. 몸은 힘들지만 아이들을 보낼 때 마음이 너무 아쉽습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1시 반이면 나가야 하는데 1시 반에 문 닫으러 옵니다. 누군가가 와서 저희들을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빨리 나가야 돼요.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마음 놓고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빨리 우리에게 올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정말 귀하다고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오바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하방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바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네, 제가 마지막 말씀 하나 올린 게 있는데요. 그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먼저 같이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 신앙 고백이, 이 기도가 나의 기도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행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하방처럼 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종종 오바댜처럼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순종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바댜는 결정적인 순간, 내 목숨이 놓여있는 어떤 절대절명의 순간에 근심하였습니다. 아하방보다는 오바댜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시는 것은요, 오바댜의 삶이 아니라 바로 엘리야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오바댜처럼, 물론 그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한쪽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만 또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근심과 여러 가지 계획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만 할까요? 하나님과 나만 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옆 사람도 나를 모릅니다. 내 남편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지 모를 겁니다. 나만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고, 내가 왜 지금 이 공간에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먹을 것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지쳐서 다 두들겨 맞고 왔는데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좋은 길을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달라고 선포했던, 그렇게 선포하는 기도를 드렸던 그 엘리야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려면요, 우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목숨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가정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단순히 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 동네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온 땅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을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다시 읽을 때는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매일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내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 삶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염치가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제가 아니라, 매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삶의 증거가 되는 그런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우리 읽어볼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여기에서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유선주의 여호와여, 이렇게 내 이름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가녀린 목소리로 하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저도 이렇게 기도하렵니다 라는 담대함으로 우리가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선주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